이야기를 읽었는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를 전 국민에게 명하여서 나와서 절하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오직 우리는 그분만 섬기겠다라는 결심을 각오를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갈대아인이 그들을 그 왕에게 참소를 한 이런 것을 보았었는데, 아마 그 왜 이렇게 참소를 해, 절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두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참소를 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너무 그 위상이, 그리고 너무 그 왕이 이렇게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을 먼저 고소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빼앗아서 자기들이 그 2인자의 자리 또는 각도의 왕으로서 행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방어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왕 앞에 이제 끌려간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것은 먼저 번에 왕이 명령할 때 누구든지 즉시로 불목불에 넣겠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들을 봤을 때 그 좋게 여기기 싶은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세 친구들이 그거를 거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다라는 절대 신앙을 가진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이럴까 저럴까 이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왕 앞에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못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세 친구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목표가 이 사람 같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정말 절대적인 신앙, 우리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을 우리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로 살고 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걸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알곡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참소하는 것을 듣고 이제 분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다른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없고 절하라고 하면 다 절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 이제 노하고 분하여,
그러니까 노했다고 했는데 그 분한 것이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거듭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열이 머리까지 차서 이제 뚜껑이 열릴 정도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이제 보고 끌어오고 이제 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행하는 그 말이 14절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즉시 풀무불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엄포를 냈습니다. 명령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즉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풀무불에 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소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죽인다고 하는데 즉시 죽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잠깐 뒤로 물리고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은혜가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좋게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사람을 볼 때에 괜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을 볼 때에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록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보니까 즉시 죽이고 즉시 풀무불에 넣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니들이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고 했는데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일을 안 하고 사실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이들에게 구별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15절 맞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냈으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라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음악이 나오거든. 큰 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가 나오거든. 너희가 못 들어서 못할지도 모르고 준비가 안 돼서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큰 소리가 나거든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다 너희들을 즉시 죽이고 누구든지 죽인다고 했는데 너희들을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가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너희를 넣겠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그리고 생각하면 그 풀무불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저는 풀무불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는 거면 뭐 도가니에서 그 녹는 것들 이제 금방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금을 녹이는데 조그마한 도가니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금이
덩어리가 들어갔던 것이 물이 돼서 이렇게 흘렁흘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생각하는 게 그 풀무풀을 생각을 하면 옛날에 저희가 시골을 살았을 때에 그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아궁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쑥 같은 거 뭐 이런 걸 넣고 이렇게 풍구로 막 붙이면 거기서 불이 막 활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낫 같은 걸 이렇게 넣고 괭이 같은 걸 이렇게 넣었다가 빨갛게 쇠가 달아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망치로 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불이 굉장히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철도 쇠도 녹일 수 있는 이런 불. 근데 여기는 이제 금을 녹일 수 있는 것이니까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금이 그냥 물같이 녹아버리는 이런 것에 너를 던져서 그래서 그렇게 던질 텐데 그럼 너희들 다 어떻게 금도 녹는데 뭐 우리 사람 같은 건 금방 타서 죽을 것이다. 너 죽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누가 내 손에서 건지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단수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러니까 벨신, 느보신, 그다음에 아쿠신, 그다음에 이런 신들이 그러니까 여러 신이라 그들은 잡신이라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다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신인데 여기서는 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신이 우리가 앞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들 신들 중에서 신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네 신이 이렇게 드러날 자가 있겠냐 이렇게 물은 것은 그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도 성전까지도 모두 불태워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뤘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쓰였다면 그 벨신보다 말뚝신보다 약구신보다 이런 신보다도 만약에 강했더라면 그때 이기지 않겠느냐. 이기지 않았었겠느냐. 그런데 니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분지박산이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니들 하나님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느 신이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는 그 다니엘에게 2장에서 봤을 때 그 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엎드려서 절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신을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때보다 지금 20년이 지났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최고다 신짱이다 막 이래 놓더니 이 지금은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없으니까 그렇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참 마음이 간사해서 잘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딴 사람들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이렇게 가자고.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녀 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모른다. 막 부흥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때 부흥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때는 이제 막 교회가 그렇게 가까이 있지도 않고 시골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막 부흥할 때 막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막 새벽기도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막 밤에는 부흥회도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안 가고 또 그런데 안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있는가 하면 회색 몸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회색 몸빼를 입고 다닌다는 건 절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가 절에를 다녀서 내가 이제는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막 부흥회도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그때 진짜로 예수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다녔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안 갔을 텐데 내가 시집을 와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신 내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때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지 이것은 진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렇게 신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때 엎드려 절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흘러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이제 교만해지고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가서 점령했더니 또 거기서 그 나라가 이겼으면 또 모르는데 지니까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신이 없구나 내가 최고구나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상 그 환상을 봤을 때 자기가 금머리라고 했으니까 금나라가 영원할 것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려고 절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권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구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자, 백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라는 총을 그 칭호를 딱 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불렀을 때 문재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나 나쁜 왕이나 우리가 막 그렇게 이름만 탁 부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조금 잘못됐다고 내려오라 하야라고 막 끄집어 내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 뒤에 반드시 대통령 이름을 붙여야지 되는. 이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한 왕이나 못한 왕이나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잘못만 보고 나의 잘못은 보지도 못하고 또 나의 잘못도 있고 나의 삶이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또 뒤에서 조정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덩달러서 가서 막 한다는 거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닌 거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느부갓네살이요 이러면서 그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것은 이제는 자기 몸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죽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절하고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느냐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말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겠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풀물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왕의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나 또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건져낼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신앙을 절대적인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에서 건져내시든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하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말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그를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떤 것이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람이 녹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돈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절개를 가진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주일 성전 목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11조 해야 되다는 거.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이런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권력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가서는 머리 숙이고 아니면 내가 믿는 척하고 교회 오면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얼숭덜숭하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신앙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신앙을 가진 이런 이 사람들을 닮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마지막 때 신상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신상이 세워지고 각국의 신상이 세워져서 절하라고 할 때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자는 그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주거나 또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에 풀무불에 가서 죽거나 또 왕의 손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들이 섬기는 신, 벨신, 말뚝신, 또 악구신, 그 다음에 느보신 뭐 이런 여러 신들을 이 왕이 섬기고 있는데 나는 당신이 섬기는 그런 신들 또는 금신상에 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관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자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절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어찌하여 벨이 그리스도와 섞일 수가 있겠느냐. 그 벨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과 그 한 성령님은 같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와 나귀가 어떻게 한 결의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거기 들어가면 7족속이 있는데
반드시 칠족속을 멸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동화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칠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동화되는 이런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레위기 23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꿈을 볼 때에 정말 레위기 23장 23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레위기 앞뒤를 다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신들이 많이 있을 거. 그것을 이제 모두 이렇게 없애버리는데 이제 왕벌이 와서 그거를 모두 없애버리고 사자가 너희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냐고 차츰차츰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있고 저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도 이게 무슨 말씀이겠나 왜 꿈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저는 꿈에서 받는 것이 어떤 환상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 몇 장 몇 절. 그러면 저 그것이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그걸 다 못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꿈을 꾸고 나면 얼른 일어나서 그 꿈을 뭐 몇 장 몇 절인가 이렇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전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절에도 다니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얼마를 지난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내고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싹 물러가지는 않으니까 아마 차차로 쫓아내서 이루어질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내가 목회를 하면 그 막한 것을 다 쫓아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부터 어디 하는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절대 신앙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정말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신앙 왔다 갔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만 밟는 신자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간다. 이것이 신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풀무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또 왕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